인터넷이나 이제 뭐 뉴스나 이제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걸 특히 보게 되면 연예인들의 어떤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때가 있죠. 뭐 사진을 볼 때도 있고, 왜냐면 요즘 연예인들도 개인 SNS를 공개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요? 집이 좋아요, 그죠? 삐까번쩍합니다. 한강에 쫙 보이고 TV에 또 수억원대에다라는 고급 차도 몰고 다니고요. 또 여행에 가서 고급 휴양지에서 럭셔리 여행을 즐기는 모습도 이제 촬영을 해서 올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뭐 가장 먼저는 부럽다,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근데 그런 기사나 어떤 모습을 보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댓글을 달잖아요, 네티즌들이. 근데 그 네티즌이 다는 댓글에 보면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돈 많은 거 자랑하냐,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허구한 날 놀러 다니냐, 또 그렇게 막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 재수없다고 막 꼴 보기 싫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악플을 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 연예인들, 이면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즐기고 사는 것을 보면서 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것을 그렇게 안 좋게 보고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고 좋은데 여행 가서 놀고 먹는데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또 그걸 사람들에게 공개했다고 해서, 또 그리 좀 자랑 좀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비난받을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피해를 줬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네티즌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고통 당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부자라는 이유로 그저 내 것을 나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고 그것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굉장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바로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근데 말씀 보면 성경은요 이 부자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돈이 얼마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보세요,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뭐 했다고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설명해주는,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 토요일날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전도해요. 근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면 자색 옷감 장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색 옷감을 떼다가 옷도 만들고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자주색,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요 누구만 입냐? 최상위 계신, 그 중에 대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어요. 때문에 얼마나 비싸고 좋은 원단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루디아도요 자수성가해가지고 자색 옷감 장수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 더 부자일까요? 옷을 사는 사람이 더 부자일까요? 오늘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죠. 오늘 말씀의 이 부자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 연예인들 그 옷방 보면 쫙 걸려있잖아. 온통 자색 옷, 비싼 명품 옷, 지금으로 따로 수천만 원으로 가는 명품 옷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요 매일같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호화로운 잔치라는 말은 그냥 혼인잔치, 뭐 생일잔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 이 부자가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잔치의 모습은 이랬을 거예요. 내노라는 최고 셰프 고용해. 매일 요리시켜. 또 가장 비싼 술. 그 당시 와인 먹었겠죠? 포도주? 여러분 지금 가장 비싼 와인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3,300만 원짜리. 내가 찾아봤어 오늘 아침에. 2,500유로.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2천만 원짜리 하는 와인은 매일 갖다 먹는 거예요. 사람도 불러다가. 또 재벌들은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 집안 행사나 누구 불러요? 연예인들 부르죠. 연예인들 개런티 좀 불러가지고 노래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부자도 그랬을 거예요. 몸값 비싼 연예인들 한 번에 5천만 원, 그죠? 대학교 축제 같은 거 하면 싸이 뭐 이런 애들이 이런 분들은 거의 막 3, 4천, 5천만 원까지 받는다면서 한 번에. 대단한 거예요. 광란의 파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파티가 한 번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 사람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돈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매일매일 그렇게 써도 모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요 날마다 찾아와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이 부잣집 앞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잔치 중에 먹다가 남은 것, 부스러기 떨어진 것, 그거 주워다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식물 쓰레기나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고통은요 단지 육신적 배고픔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2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몸이 온통 헌거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어떤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지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의 몸은 점점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허른 몸을 누가 핥아요? 지나가던 개들이 핥고 다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우리 조금만 상처 나도 거기에 물 조금 닿으면 어때? 얼마나 쓰. 근데 몸이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개들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고 쓰렸겠는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개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차겠죠. 절로 가라고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지는요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않아. 이것도 몰입이에요? 그럴 힘이 없어. 걔는 발길질할 힘도 없는 거야. 그냥 앉아서 떨어지면 먹고 핥으면 핥는다. 정말 이 나사로의 모습은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비참한 빈곤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거지는 거지대로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이 둘의 모습은요 세상과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죠. 부자는 어디로 떨어졌다 그래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눈에 누가 들어와? 저기 천국 같은 곳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편안히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를 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구덩이에서 너무 목이 타고 죽겠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죠.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의 손에 물을 묻혀서 내 갈증을 좀 풀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 달라요. 완전 반대됐죠?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근데 아브라함 뭐야? 거절하죠. 그래서 부자는 계속해서 불구덩이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있잖아요, 그죠? 뭐로 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을 가는 거죠. 물론 이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잘 믿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이 엘라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다. 유치원 가서 애들 한 2, 30명 있잖아요. 하은아! 그럼 한 대여섯 명 돌아온다며. 하은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은 이름 딱 들으면 제 예수님 있는구나. 우리도 알듯이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누가 이름 짓겠어요? 부모가 짓겠죠.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태신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천국을 가는 것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예요? 이 부자.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자가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만약 단지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라면 그건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은혜와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보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말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나사로는요, 살면서 늘 배고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나사로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앉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자에게 행하신 심판과 저주는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부자라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나 좀 너무 억울해. 왜? 이 사람이 뭐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에 그 부자가 너가 왜 심판받았냐 그 이유를, 또 나사로가 은혜를 받은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소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 부자가 심판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부자라서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부자로서 호화로운 생활했다고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우리 부자들 되기 힘들죠? 겁나죠? 부자로 사는 게 그게 큰 죄예요? 그가 아무리 매일같이 성대 아파트를 열고 그것으로 어떤 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한 일인데, 그가 성경에 보면 뭐 어떤 사기를 치거나 어떤 부를 내면서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았거나 사업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고생해서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버는 돈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뭐가 큰 죄이고 그게 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와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서 어떤 잘못한 일이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오히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좀 그래도 자비로운 사람인 것 같아.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매일같이 이 온몸에 피부병이 있는 거지가 매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거 그냥 보겠어요? 며칠은 지켜보겠지. 근데 계속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좋게 얘기해서 가라 그러겠지. 그래도 안 가면 어떡해? 쫓아내겠죠. 경찰에 신고하겠지. 그죠? 근데 이 부자는요, 쫓아내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있게 해줬어요. 또 자기 식당에서 떨어진 음식 먹을 때 그냥 먹게 했어요. 그러나 먹고 살라고. 또 집 앞 지나다니면서 나사로 보기 싫고 걸리적거린다고 발로 차거나 욕을 하지도 않았어요. 고의적으로 그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 왜 이 부자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죄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의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세상의 죄는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것, 그렇죠? 질서를 어기는 것. 한마디로 범법이라는 것이 죄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하나님에게 죄는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요.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의미의 단어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관용을 벗어나다. 관용을 벗어나는 죄예요. 근데 그 관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무조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처럼 그 수만 가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다라고 정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심지어 선하다고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부자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자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치를 즐기시다가 나사로를 보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 하나님이라 잔치를 멈췄을 겁니다. 밖으로 나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집안에 들어와서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그 불쌍한 거지의 모습이 들어온 다음엔 예수님은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움직이셨어야겠습니다. 그를 도와주셨어야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요, 이 부자의 죄는 뭘까요? 이 부자의 죄는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게 죄예요. 자신은 그대로 호화로운 삶을 사는 동안 자신의 집 앞에 나사로가 고통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도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는 거지 나사로의 궁핍과 고통을 방관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줄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교수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부자가 심판받을 이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냐? 소홀히 행한 자에 대한 형벌이었다. 그래요. 그 부자가 심판을 받은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어겨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부자도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그죠? 옛말에도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뭐? 중간이라도 그죠? 때로는요, 가만히 있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단지 가만히 있는 것은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죄명을 붙인다면 직무유기라는 죄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어려운 이들, 나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그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사로 같았어요. 비유를 하자면 늘 영혼과 삶의 상처, 고통투성이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이 세상 죄악을 먹고 살며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봐 주셨고 다가와 주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안 해도 될 일이 아니었어요. 마땅히 하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게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보면요, 아이들도 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렇게 크더라고요. 사랑을 베풀고 선하고 굳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 누구에게 사랑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실 정도의 그 희생의 사랑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믿는다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 주변을 조금만 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강도 맞아 죽어가는 한 남자가 세 명이 지나가잖아요. 레위인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고 사마리아 여인 지나갔죠.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를 들쳐업고 고쳐주고 다 케어해줬어요. 그 차이가 뭐였다고요? 앞선 두 사람은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멈춰서 그를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현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를 돕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켜보면 돼요.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 것을 막 다 바치고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그럴 수도 없어요. 아주 작은 것, 단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아주 작은 정성과 섬김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나눔과 헌신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과 물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그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줬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그런 어떤 재산을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영혼의 충만한 기쁨을 누렸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들을 향한 작은 관심과 사랑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거치는 겁니다. 그때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는 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믿음,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이 세상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